오늘은 나를 넘어서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벼룩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벼룩 효과. 벼룩의 특징이 있다면 자기 키의 10배가 넘는 높은 곳도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곤충이 바로 벼룩입니다. 한 생물학자가 투명한 뚜껑으로 덮여있는 1m 높이의 캔 안에 벼룩을 넣고 관찰을 했습니다. 캔 안에 벼룩이 탈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오르는데 뛸 때마다 이 투명한 뚜껑에 부딪히면서 탈출하지 못했죠. 어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병뚜껑을 열어두었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나갈 수 있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벼룩이 탈출을 했을까요? 탈출하지 못했을까요? 뚜껑이 열려있으면 당연히 나가는 게 맞을 텐데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더 높이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병뚜껑에 부딪히면서 그 캔의 높이가 벼룩의 한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실험을 통해서 학습된 무기력과 인지적 한계, 사회적 조건화가 사람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의 한계를 정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제한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뜬금없이 아침부터 벼룩 얘기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벼룩 효과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벼룩같이 생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세상 속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사실은 능력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에 머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복음이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닐까요? 믿으시면 믿는 만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아멘이라고 그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정말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이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시대는 복음의 능력이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벼룩 효과처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의 한계를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어떤 시대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2주 전에 미셔널 처치 포럼에 참석하면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들었던 강의들을 되새기면서 이 시대에 다시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을 우리 안에 가져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던 중에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이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회복된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나의 경험과 생각과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살짝 얘기해 볼까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네. 대답을 해주셔야죠. 질문을 했는데. 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쓸 수 있겠지만 모두가 동의하시는 복음의 정의는 이런 것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죄사함과 칭의를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것, 이것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아마 믿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의 정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죠. 4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이전에도 복음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생소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깊이 있게 있을 때에 사실은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향해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복음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나를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나의 옛사람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무리는 앞선 말씀을 보니까 4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키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쭉 해오시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셨는데 그때에 있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을까요? 자신을 병에서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병과 귀신으로부터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에게 머물게, 자신들의 처소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무리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붙들려고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다면 예수님 옆에 있으면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 무리가 그토록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것은 사실은 자기들의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내 필요가 만족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갔던 것이었죠. 여러분,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고하신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은 단순히 죄사함이 아닌 자기 중심성의 붕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복음은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초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기 부인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면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을 것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의 붕괴입니다. 내가 중심되었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을 듣고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솜사탕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솜사탕 복음. 솜사탕은 어떻죠? 달콤합니다. 네, 입에 넣으면 살살 녹죠. 네. 이 말은 진정한 복음의 핵심을 희석시키고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설교나 메시지를 비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 십자가의 희생, 거룩함과 제자의 삶에 대한 도전적인 메시지는 축소되고 개인의 번영과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안심시키는 것을 솜사탕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혹시나 이 말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 정죄감으로 상처로 다가가지 않을까. 사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단에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주저하는 설교자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싫어할까 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그렇습니다. 요즘 성도들조차도 죄에 대한 회개와 거룩함, 제자로서의 희생과 헌신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사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은 도전받기보다는 위로받기를 원하고 희생과 헌신보다는 적당한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흥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솜사탕 복음입니다. 성도들의 입을, 마음을 달콤하게 해주는 것, 위로해 주는 것. 여러분 이 솜사탕 복음의 중심은 철저하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의 아픔을 공감해 주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설교, 나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 나의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메시지. 사람들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달콤한 무엇인가를 찾아서 교회 안에 끊임없이 몰려들어옵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무리와 같은 이들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세번역 성경의 번역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솜사탕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복음의 능력이 약화된 이유가 이런 이유는 아닐까요?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다니며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약화된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자가 죽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죄성에 이끌려 몸의 사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나의 옛사람을 넘어서는 새 사람으로 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사실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왜 나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여전히 무리와 같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 자신이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드리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의 감정을 따르는 순종, 교회 공동체보다는 자신의 편의와 유익을 따르는 교회 생활 등 자기 만족과 필요를 위해 옛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금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의 옛사람을 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될 때 우리는 옛사람을 넘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새 사람으로 이 세상 안에 복음의 능력과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나의 삶의 경계를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앞서서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면, 나를 넘어서는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보냄받은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붙잡으셨지만 그 가버나움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것을 떠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머무셨다면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더 확장해서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그 상황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것을 벗어나셨던 이유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뛰어넘어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가셨던 것이죠. 그럼 십자가의 복음이 옛사람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나의 삶의 경계를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천국에만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모든 곳에 계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십니다. 그 존재하시는 그 모든 곳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한 것입니까? 사람에게 위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다스림과 통치의 권세를 공중곳에 잡은 사단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 더 악을 향해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죄에 영향받지 않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셔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 땅을 회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혹시나 시간이 되신다면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라고 증거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여기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는 철저하게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냐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 이후에 가지고 오게 될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완전함, 회복,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나의 경계를 넘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며 눈먼 자를 치유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개인의 삶의 경계를 넘어서 이웃과 사회와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총리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의 주권자이시며 그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카이퍼는 교회가 세상 속 문화, 정치, 경제, 학문 등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이퍼는 실제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였지만 언론인으로 그리고 정치가로 활동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단지 교회나 개인의 경건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총리로 있을 때에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지구상의 영역은 단 1인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1인치가 얼마나 되죠? 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가 다스리는 영역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해야 한다라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사실은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파송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경계를 넘어서 나아갈 때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저는 최근에 개구먼 이성미 집사님께서 컴패션이라는 단체와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성미 집사님 아십니까? 개그우먼이시죠. 아주 오래된 분이신데요. 이분이 캐나다에 살다가 15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오셨을 때 새벽 기도를 다니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연합하라. 연예인들이 연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후배들에게 연락을 해서 크리스찬 소그룹 모임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조그마한 소그룹들이 형성되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근근히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가장 만연하고 타락한 집단이 있다면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직업군이 바로 연예계입니다. 연예계. 세상의 모든 타락한 문화가 집약되어 있는 곳이 연예계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결코 쉬운 삶이 아니죠. 근데 그곳에서 발버둥치며 살아가기 위해서 두세 명이 모여서 힘겹게 이 어떤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성민 집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연합하라고 하시니 내가 연합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영조 목사님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의 교회에 자그마한 홀, 한 5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해요. 많이 와봐야 한 20-30명 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윤복희 원사님과 함께 두 분이 그 모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몇 명이나 왔을까? 믿음은 20-30명인데 100명 이상의 연예인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예배 후에 이성민 시장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저를 부르셨군요. 그러면서 이런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우리 교회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그런데 연예인 예배에서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스스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연예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15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지금도 200명에서 250명 가량의 연예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임 그리고 이런 치열한 싸움의 열매가, 그 이성민 집사님의 특별한 열매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조혜련 집사님. 예, 여러분 조혜련 씨 아시죠? 개그우먼. 지금 유튜브 틀면 정말 성경을, 때로는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목사님들보다 더 재밌게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부족하죠. 네.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삶의 어떤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하면 너무나 큰 거대 담론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이 거대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가? 나는 못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담감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자그마한 공동체,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여러분의 삶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당시에 물론 예수님의 비전은 열방을 보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은 갈릴리 그 조그마한 동네 주변이었습니다. 그 주변을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통치의 그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곳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증거된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성민 집사님처럼 연예계라는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자신의 공간의 한계, 사역의 한계,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고 보냄받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나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복음은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죽음 이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너희가 과거에 행했던 율법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주의적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믿고 있는 자신들의 전통을 뛰어넘지 못했던, 과거에 자신들의 전통을 뛰어넘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복음에 결합시켰던 것이죠. 복음은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거기에다 다른 것들을 갖다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나의 성공과 번영을 덧입혀서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믿고 따르고 증거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또한 다른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성공주의와 욕망을 넘어서지 못한 다른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더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능력 있게 이 세대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나의 신앙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넘어 예수님과 같이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이 사회와 세상 속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자신을 부인한 사람은 보냄받은 곳에서도 복음의 능력인 희생과 헌신과 사랑, 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죄인된 나를 용서하셨듯이 누군가를 용서하며 용납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웃을 돌아보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감사한 죄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제목부터가 범상치 않죠. 감사한 죄. 감사한 것이 죄가 될 수 있을까? 주님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감사한 것이 죄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죄. 새벽녘 80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지키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를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이 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의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해서 사형을 받고도 몸이 성이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80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목줄을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여러분, 80 어머니가 죄라고 느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한계에 갇혀있던 죄를 탄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평생 기도하면서 어려운 인생길을 걸으며 감사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삶의 경계를 넘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감사했던 것을 죄로 여기며 애통해야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복음을 내 안에 한계에 가둬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나를 넘어서야 합니다. 나의 죄를 넘어서고 나의 옛사람을 넘어서고 나의 삶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은 내가 위로받고 내가 구원받는 데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나를 넘어서 이웃과 세상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드러내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넓은 곳으로, 더 많은 세상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름받고 보냄받은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혹시 복음을 제한하고 있던 우리의 경험과 생각들이 있었다면 이 모든 제한된 것을 벗어던지고 복음이 내 삶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일을 위해 내가 보내심을 받았노라 고백하셨던 것처럼 이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나를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이 정말 이 세상 안에 편만하게 펼쳐져 나가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내 자신이 쓰임받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